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신데 인포메이션을 안 주셔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네요. 네, 이따가 끝나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내와 함께 길을 걸을 때나 또 산책을 할 때면 가끔 아내에게 핀잔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길의 바깥쪽으로 걸으면서 여자를 차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데, 저는 꼭 제가 인도 쪽으로 걸으면서 아내는 바깥쪽으로 걷게 한다는 것이죠. 남편으로부터 좀 보호받고 싶고 존중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남편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너가 있는 남자라면 당연히 길을 걸을 때 여자를 길의 안쪽으로 걷게 하면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면 의자를 좀 빼주고 또 손수건 같은 것도 깔아줘야 매너 있는 남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매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매너 교육을 잘 받지 못했고,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배워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매너 있게 행동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보다도 더 매너가 없고, 매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남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남자 같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다라고 속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죠. 그러나 데라가 너무나 노쇠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무산이 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중간인 하란 지역에서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떠남은 아버지 데라가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너의 고향과 친척이라는 이것을 우루라고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소명을 받은 것이 우루에 있을 때였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떠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자라났지만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에까지 이주했고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서 다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이제 나옵니다. 또한 애굽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도움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경솔한 행동이자 실족을 자초한 전초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마도 사라의 이모가 무척이나 빼어났던 모양입니다. 이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27살까지 살았음을 볼 때 65세라는 나이는 한참 원숭이를 풍길 나이였습니다. 또 사라는 아직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였죠. 그래서 나이보다도 훨씬 어려 보이고 젊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색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여자들은 완전한 흑인들은 아니었지만 얼굴이 완전히 까만 그런 얼굴은 아니었지만은 대부분 피부가 거무스름했기 때문에 사라의 피부를 보았을 그 얼굴빛을 보았을 때 그 애굽의 사람들은 한눈에 사라가 미모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고 했던 것인가요? 아내의 순결 따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의 순결을 팔아먹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남자답지 못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인물로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약한 사람, 실수투성이의 이런 사람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 실수투성이인 이 아브라함을 이미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의인이고 완벽하여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벽하고 의인이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칭의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칭의적인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바로 칭의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둘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곧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증거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만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적인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구약 성경 하면, 구약 시대 하면은 모세의 시내산 언약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제 내려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잘 살게 해주시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사람은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내산 언약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나 공로로 우리를 평가하는 시내산 언약보다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칭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화를 지향하고 있고 이 성화가 칭의의 목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시는데 그 부르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가야 되고 조금씩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의 순결을 팔아먹을 만큼 유약하고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보답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더 성화되어져 나갔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저 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또 저질렀지만은 이 순간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여져 나가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성숙해져 나갔고 조금씩 거룩해져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서 숨기는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숙해져 나갔습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2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으며 그의 직업은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천한 다윗을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제2기관 중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점점 더 성화되어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주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말이 어눌하였고 얼굴은 못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점점 더 변화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보다도 더 못하여져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입만 점점 더 살아나서 교회를 비방하고 불만과 불신의 행동에 그런 말들만 쏟아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벼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씩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갈 때까지, 즉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세상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하셔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견인하셔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자 사랑을 약속하는 그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피를 나는 형제지간과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면 왜 애시당초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게 그냥 놔두시고 잘못을 저지를 때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를 징벌하시느냐, 이런 의문들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회개 없이, 눈물 없이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에게 일방적인 그런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셔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와 자발성, 우리 사람의 인격 같은 것들은 전혀 배려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컴퓨터 게임 속에서 그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게임의 캐릭터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도 함께 느끼면서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순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진정성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유인하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조금씩 변화시키셨고 결국엔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흠이 많고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눈에 많이들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이경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불러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성화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는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